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등불이 되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볼 한 예언자의 이야기는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뀐 도시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니느웨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니느웨는 단순히 먼 옛날의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그곳은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심장이었고 당시 세상에 공포라는 단어와 동의어였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그들의 잔혹함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증오했으며 특히 히브리인들을 향한 적개심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은 역사 기록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적들을 정복한 후 그들의 머리를 베어 전리품처럼 성벽에 장식했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니느웨 성벽에는 무려 3만 개가 넘는 해골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들의 잔인함을 과시하는 끔찍한 기념비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잘린 머리들을 쌓아 작은 피라미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들이 고안해낸 고문 방식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예언자들을 붙잡았을 때 그들의 만행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예언자가 나타나면 그들은 먼저 그의 혀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는 산채로 가죽을 벗겨내는 끔찍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예언자의 머리를 베어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트로피로 삼았습니다. 심지어는 희생된 예언자의 남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의 해골을 들고 그들의 신 다곤을 숭배하는 행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머리를 손에 들고 원수의 신을 찬양해야 하는 그 고통과 굴욕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니느웨의 잔혹함에 대해 길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처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오늘날로 치면 가장 악랄한 테러리스트들의 본거지와도 같았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을 무참히 학대하고 포로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신체를 훼손하는 그야말로 인간성이 말살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고 온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성벽에 트로피처럼 박아 넣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요나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고집센 반항아 혹은 소명을 잃고 타락한 설교자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그곳에 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다면 그의 행동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그 명령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앞서 니느웨로 갔던 수많은 예언자들이 어떤 끔찍한 최후를 맞았는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요나는 인간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본능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점만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을 때만 우리를 쓰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 심지어 그분의 뜻에 대한 우리의 반항심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잘못된 길, 그 여정조차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도망쳤습니다. 왜 도망쳤을까요? 그것이 사형 선고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길은 죽음의 길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도망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무려 800km나 떨어진 곳으로 하나님의 소명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도망치려 하리라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다른 예언자들처럼 순순히 니느웨로 가지 않을 것을 아셨기에 그의 우회로를 이미 계획 속에 포함해 두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예비하셨다고 말입니다. 바로 요나 한 장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은 종종 우리를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예비된 장치라는 것입니다. 폭풍은 어느 날 우리를 잠에서 깨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폭풍을 만났다고 해서 휴가를 가시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폭풍은 요나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 삶에 폭풍이 닥쳐올 때 우리 역시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절규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혼란을 넘어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 완전히 삼켜지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폭풍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를 바다에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스스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마치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당신들 손에 맡기노라. 내가 원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 나를 지키게 할 수도 있으나 나 자신을 당신들의 손에 희생 제물로 내어주노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배 밖으로 던지자 폭풍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고. 그는 혼란을 넘어 이제는 문제에 완전히 삼켜져 버렸습니다. 그는 바다 가장 깊은 곳, 가장 낮은 곳으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릴 때, 빠져나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배 안에 있을 때는 최소한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통제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는 방향을 틀어 꼬박 사흘 낮 사흘 밤을 헤엄쳐 니느웨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망치려 했던 바로 그곳으로 말입니다.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돌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해초가 온몸을 감싸고 물고기의 위산이 그의 머리카락과 피부를 녹이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방향을 알 수 있었을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폭풍이라는 혼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에게 삼켜지는 문제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를 다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시키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가 드려지는 성전을 향해 다시 돌이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혼란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문제에 완전히 삼켜져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 문제가 당신을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다시 일치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폭풍을 사용하십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혹은 끊을 수 없는 죄악, 재정적인 문제나 우울증이 당신을 삼켜버린 그 거대한 물고기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올바른 방향으로 조금만 돌이키면 내가 너를 내 계획과 일치시키고 원수가 너를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것을 너의 운명을 향한 버스로 바꾸어 주리라. 할렐루야. 사흘 밤낮이 지난 후 물고기는 욥바 항구 근처 바로 니느웨에서 멀지 않은 해변의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물고기가 수면 위로 솟아오르고 물보라가 사방으로 튑니다. 물고기는 해변 가까이 다가와 입을 벌리고 한 사람을 뱉어냅니다. 그의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옷은 다 녹아 없어졌고 머리카락과 눈썹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위산에 표백되어 피부는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온몸에는 해초를 뒤집어 쓴 채 바위 위에서 덜덜 떨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심해에서 올라온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항구에서 일하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 지역을 감시하던 왕의 경비병들이 이 모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경비병 하나가 왕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왕이시여, 새로운 예언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버리고 회개하라고 또 다른 자를 보냈습니다. 왕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칼을 갈아라. 도끼를 준비해라. 오늘 밤 멋진 축제를 벌여보자. 하지만 경비병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번엔 다릅니다. 그는 물고기를 타고 왔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역사적 사실에 따르면 당시 니느웨 사람들이 가장 으뜸으로 숭배하던 신의 이름은 바로 다곤이었습니다. 다곤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인 반인반어의 신이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다곤은 바로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까지 어떤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혀를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목을 베어 성벽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훌륭한 가문 출신의 예언자나 예언자 학교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자를 보내지 않겠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나의 소명으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연약한 한 남자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예비한 물고기가 그를 삼켰다가 바로 너희들 앞에 토해내게 할 것이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온 나라가 그의 말을 듣게 하라. 그들이 숭배하던 물고기 신의 뱃속에서 기어나오는 한 남자를 보았을 때 그들의 충격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 남자가 외쳤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것은 신이 아니다. 너희가 섬겨야 할 참된 신은 너희의 우상 신 위에 계시는 분,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과 두려움, 그리고 니느의 사람들의 미신적인 신앙까지도 모두 사용하셔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 중 하나를 일으키셨습니다. 왕부터 모든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도시를 멸망시키려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희망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폭풍 속에 있거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삼켜져 있다고 느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당신을 그분의 위대한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약점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한 도시를 구원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